저희가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이제 매달 첫째 주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날 이따가도 그 말씀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 주제에 대해서 너는 계속 말해야 된다. 그 주제에 대해서 이 교회가 눈을 떠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을 뭐 집회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과 또 치유의 복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예전에 이제 봤던 그 베델 처치가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베델 처치 더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태영 소장님인가요? 이제 국민일보 대기자였던 분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공 분야가 이제 인터뷰어였거든요. 많은 이제 영적인 거장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것을 계속 신문에 실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더 있다라는 책 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쭉 실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그 인터뷰했던 대부분 이제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한 분은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자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오순절 계통의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 태영 수장님의 주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레딩에 있는 베델교회 빌 존스 목사님에 대한 그 인터뷰를 제가 읽었어요. 베델교회 그 빌 존스 목사님 지금은 한 80 가까이 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주 건강하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할 때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런 일들을 보면 뭐 이렇게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미국은 4대, 5대, 6대를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계속 교회를 이어받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오히려 그 목회자의 가정에 목회자가 나와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오히려 영적인 풍토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제 왜곡된 영역이 있죠.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를 자기가 담임하게 됐어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이제 기도하고 많이 묻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주님께 주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시간, 며칠 했다고 써 있었는데 글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발끝에서부터 이제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 인터뷰에 보면 그러면서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정말 온몸이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아내는 사모님 옆에서 자고 있지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발끝에서부터 온몸이 지금 마비가 됐고 곧 자기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그분의 영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이 상태로 두고 교회가 부흥해도 좋겠느냐고. 그런데 주님께 답을 못했대요.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지금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부흥시켜 줄 테니까 너는 이 상태로 나를 섬기는 거다.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그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동안 씨름했대요. 몸은 마비되고 있고 심장은 멈출 것 같고, 그때 주님께 고백했대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서 고백했답니다. 주님 좋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 상태로 평생 주님을 섬겨도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마비가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은혜가 있을 것 같잖아요. 다음 날이 됐는데
다시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사모님은 자고 있고 자기 혼자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해 다시 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대요. 진짜 내가 예스라고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밤에도 마음의 씨름을 갖다가 주님께 예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다시 발끝에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밤마다 이러면 주님께 예스라고 2번이나 말했는데 다시 이제 몸이 마비가 오고 다시 주님께 제가 진심으로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성경대로 2-3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주님 성령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주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교회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면 교인들이 이 빌 존스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을 때 교회들이 떠나가서 2,000명이 떠났답니다. 엄청난 목회적인 씨름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도 오히려 병든 사람이 생기고 암 환자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설교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계속하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치유가 보고가 됐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두통이 심했는데 치료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은 누가 보기엔 엄청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몸에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몸에 피부에 트러블이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계속 이 빌 존스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점점점 지나가다가 이제 치유의 보고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불치의 병들, 암이 치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면역 결핍에 의한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몸의 기능이 멈춰져 있는 장애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의 레딩이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사람들에게 레딩이 어딘지 아세요? 그는 모르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부터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그 레딩을 하면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매님이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를 한참 걸렸대요. 가는데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그 목사님이 치유를 한 게 아니라 교회에 치유를 위한 기도자들을 모았고,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치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책 인터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터뷰는 다른 또 간증지대 2개가 섞여 있긴 한데요. 그분의 간증과 교회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치유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포함하고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죠.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역자들이 현재 800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1시인가요 되면 이제 치유를 위한 그 문을 연다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800명의 사역자들이 이제 조를 짜겠죠. 그래서 계속 오는 사람들 치유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뷰는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뷰고, 아마 지금도 그 사역이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 베델 처치 이제 워십을 보시면 엄청 은혜로운 이제 워십이 있는 걸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읽기도 했고, 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도
치유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시작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작은 치유들에 대한 보고를 제가 계속 받고는 있어요. 제가 구하는 것은 그 베델교회처럼 돼야 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진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 신약의 소테리아라는 단어나 구약의 예슈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포함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뜻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고 그것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온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 치유 집회는 그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 안에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진리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영원한 심판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는 우리의 삶의 질병의 치유와 회복과 어두운 것이 떠나가는 축사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신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영에 새겨질 때까지, 그것이 나의 일상의 삶이 되고 일상의 습관이 될 때까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따라해 볼까요?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한 번 더,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질병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답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어디서 오는가?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세계보다 훨씬 좀 수십 배, 수백 배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이제 의학 박사들이나 의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사나 의학 박사 아니더라도 우리 전 1세기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의료 보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질문만 하면 엄청난 또 지식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질병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지식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수많은 질병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질병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실은 더 많아진다고 우리가 보고되고 있잖아요. 이전에 없던 질병이 환경의 문제, 또 우리의 먹는 것의 문제, 그런 것에서 더 많은 이전에 실은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실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실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죠. 그리고 또 주님의 일하는 많은 사역자들도 질병에 걸리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질병에 걸린다는 보고도 있어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오다가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엄청나게 이제 몰려왔던 그것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이 질병 가운데서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 제주도에만 해도 같은 이제 감리교환의 목사님들 중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원래 몸의 질병을 가지고 계셨고 한 분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둘 다 질병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을 겪을 때 실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왜 이런 것이 두려울까요? 만약에 나한테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질병 어디서 오는가?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그 결론 앞에 서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의 문제, 나의 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면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질병을 취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쉽게 낫지 않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더더욱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 질문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병에 대한 성경적인 주제에 대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질병 안에는 모든 약함과 또는 장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성경에 답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답을 우리가 얻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바로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든 저렇든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태도를 딱 가질 수 있다고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태도도 갖기도 어렵고 저런 태도도 갖기도 어려워요. 그럼 병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가 되셨다고 말하셨어요. 주님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하신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해라. 심지어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외에 다른 답은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악이라고 말했는데 아니에요. 원어는 사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 예나 아니요 외에 예이면서 아니요. 아니요이면서 예의 대답은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이면서 아닌 진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서 예인 진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늘 논란이 있는 주제예요. 논란이 있고 사람마다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병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 질병에 대해서 또한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결론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한 사람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깐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나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뭐 했다고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 포기하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전능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지위와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학적인 주제라고 써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도 아무 영광도 아무 존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이미 능력이 있으신데 뭘 부으시겠어요? 그분에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도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붓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마태복음에서는 3가지 사역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한 일은 말씀 사역과 축사를 포함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말씀의 사역과 축사를 포함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축사는 치유 사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많은 경우에 귀신을 쫓으셨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의 말 못하는 장애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귀신에게 눌린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에게 눌리지 않고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냥 치유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때 병이 치유가 됐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그 질병의 원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가 앉았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원인은 죄였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이 최소한 3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질병이 들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귀에 의한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3번째로는 말 그대로 병 자체가 들어와서 질병에 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는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지도 않으셨어요. 질병이 있는 것이죠. 균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선 주님의 치유 사역의 세 가지의 그 근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기에 치유를 포함한 축사를 포함한 치유 사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진 결과로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기름이 흠뻑 적셔진 수건과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수건 하나에다가 기름을 가득 부어서 뚝뚝뚝 떨어지게 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의 테이블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테이블에 뭐가 묻겠어요? 그냥 기름이 그냥 묻을 거예요. 그렇죠? 그 수건으로 여러분의 물건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에 기름이 흠뻑 적셔질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주님께 터치된 사람들은 마치 그 기름이 잔뜩 묻어진 것이죠. 능력의 기름이 묻어진 것처럼 그가 치유됐어요. 어떤 여인은 그 마음에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그를 잡았죠.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데 누가 댔냐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에게 기름이 전달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성육신하신 인간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에요. 성육신하신 인간 나사렛 예수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성육신하신 인간 나사렛 예수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참 놀라웠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성육신하시고 보내셨죠. 그죠? 마리아를 통해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맞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초집중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파송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놀라운 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우리를 파송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뭘 부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파송하셨다는 것 안에는 뭐가 부어진 것입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온 교회가 동의하는 주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사명이에요. 대사명이죠. 대사명.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파송하시죠.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이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것을 공식화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하셨어요. 주님이 너희는 가라라고 파송하시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 뭐요? 뭐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이제 돌아왔어요. 이 말이 질문을 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셨어요? 맞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니셨어요? 맞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때 받았다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그럼 그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없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받으신 겁니다. 도대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으니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행사하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할 때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사랑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사랑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주신 선물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다시 되찾아 오셔야만 됐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진 권세가 넘어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마귀가 광야에서 이제 시험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예수님께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그것을 다시 너에게 넘겨줄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칭합니까?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 아니었고 원래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영적인 질서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럼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뭡니까? 늙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수많은 온갖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에는 없었어요. 창조의 세계 안에는 없었다고요, 그것이.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이 같이 들어왔고, 사망에 이른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보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단이 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인데 거기에 불을 켠 곳에만 빛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첫 번째 질서죠. 인간은 죄에 의해서 그 맡기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두 번째 질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는 질서인 것입니다. 그 안에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안에 예수님이 구원의 빛을 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빛이 누군가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피조세계가 깜깜하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고 구원이 임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 세계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부어짐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땅의 상태를 이해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병을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됩니까? 치유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은 뭐가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질병이, 여기서 말하는 마귀에게 눌렸다고 이 말씀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질병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오는 영역이 있다면, 굳이 표현하면 100개의 질병이 있는데 100명의 질병에 걸린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한 5개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이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주제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던진 질문,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은 표현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질병은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이 있다면, 때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더 탁월한 신자, 더 탁월한 사역자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이 있다면, 그러면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질병을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의 질병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걸렸구나. 그러나 뒤에 문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은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낫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대한 주제는 수백 가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누군가가 시험 받을 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 받은 자들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주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미 하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주제가 엄청 혼동이 됩니다. 영어 단어만 해도 한글은 시험이지만 영어는 테스트가 있어요. 트라이얼이 있어요.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트라이얼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주제에서 다음에 나눌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을 시험하게 질병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험 받아서 질병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를 디사이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훈련하는 것을 디서플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도 훈련하실 때 쓰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암에 걸려서 훈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교통사고를 내게 해서 훈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분이 있다면 100번 양보해서 1000개의 질병 중에 하나의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다면 100명의 질병에 걸리는 사람 중에 한두 명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제한적인 성취만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까? 완성하셨습니까?
성경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성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질문이 확실해져야 돼요. 아멘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성이 됐습니까? 아멘. 예.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멘 안 해도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주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밤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진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몰려온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보고 마태가 일종의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예수님께 온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의 성취구나라고 마태레이가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대속의 속죄 사역 안에 치유의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효력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일을 끝내셨고 그 효력이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느냐. 마치 예수님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이 가득하셨죠. 그때 18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2회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잡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뭐가 가득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은 이미 치유의 능력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여인이 믿음으로 거기에 뭐한 것입니까? 터치했을 때 이미 가득한 치유가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됐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말로 하자면 구원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나의 죄가 영원히 속죄함 받고 영생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 연결될 때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셔야 되면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 끝내신 것입니다. 누군가 믿을 때 그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속사역의 은혜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굉장히 오랫동안 몰랐어요. 부끄럽지만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은, 이는, 그 목적은 첫 번째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고 하는 소리는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게 되심을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치유에 대해서도 치유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치유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 사건은 뭐 연도로 친다면 2000년 전이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속죄 완성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의미를 안 것이 한참 예수님 믿고 한참 뒤였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주에 와서였어요.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제한적인 성취만을 이룬 거예요. 주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구속사역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복잡해져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절대 안 되죠. 주의 영광을 해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실은. 진짜 치유의 기도가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주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마음속 한 곳에 주님의 뜻을 위한 질병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질병이 치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가 복잡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저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면 내가 그거를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시험하시게 한 질병이라면 그 시험에 다가갈 때까지는 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요. 그 시험이 끝나거나 주님 영광 받으실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주신 게 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한글말로는 천재지변인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Hands of God 또는 Acts of God. 하나님 이렇게 모독해요. 실제입니다. 천재지변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냥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제가 웃은 소리 같지만 진짜로 우리가 주님 천재지변이 일어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주님을 깨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우를 거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놀라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뭐라고요? 꾸짖으시니.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허락하셨다.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폭풍우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에 의하면.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잠잠케 하심으로 와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셔. 능력 있으셔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꾸짖었다는 표현은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영어에도. 그 폭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잠잠하도록. 이것은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수많은 악과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기도가 엄청 복잡해져요. 근원이 어딘지 묻느라고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는 뭐가 올까요? 분명히 제가 주장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재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뭔지를 알면 돼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들의 아버지,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말하죠.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뭐라고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질병은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말을 멋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재난은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내하고 견디면 그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 언젠간 영광스럽게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혹시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는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의 호의로,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호의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우리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앞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는다. 너희가 애쓰고 욕심을 내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속지 마라.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속이고 빼앗아서 얻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게 뭐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아닌 것처럼 속이지 않으신다고요.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이 아닌 것처럼 속이지 않으신다고요. 짜잔 하면서 우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 이벤트 하기 위해서 아닌 것처럼 하다가 진짜를 줄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고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예쓰면 예쓰고 노면 노예요. 미안하지만 포장된 선물은 없어요. 선물이 아닌 것 같은 선물은 없다고요. 하나님께는요. 겉으로는 재앙이지만 속은 축복은 없어요. 왜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없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여기 있는 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한 가지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엔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엔 두려움이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왜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이상의 것으로 포장해서 준다고 왜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에게 수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제가 말한 것의 질문들을 가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근데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돌아가셨어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질병의 근원은 죄이며 죄의 근원은 사탄이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병이 있는 분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병에 걸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온 세상에 질병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하는 문장이에요. 이 세상에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근원은 죄예요. 그 아담과 하와와 사단에게 일어났던 일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이 말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게 될까 봐, 내 케이스에 될까 봐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사단아, 내 다리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있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찰도 하고 막 감기만 걸려도 감기를 때려서 내보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전체 근원적인 질병과 죄의 근원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고 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 10장 38절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귀에 의해서 죽음 가운데 있고,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 의해서 질병에 걸려 있고, 궁극적으로는 마귀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이 오고 주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옵니다. 도둑이 와요. 그리고 주님이 오세요. 이건 되게 명확한 그림인 거예요. 도둑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거는 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도둑이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도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손해를 보거나 사라지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도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사고로 죽게 하고 질병으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도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장애와 고통과 아픔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여러분이 영원히 질병과 고통이나 아픔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 생명을 얻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만약에 영혼의 구원으로만 주님이 오셨다면 뒤에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원어의 의미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두 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단계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안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질병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이게 걸려요. 이거를 10이면 10 얘기하더라고요. 100이면 100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아까 말한 눈먼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 받기가 힘들어요. 받으면 병 걸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질병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질병도 없으면서 계시를 받아. 야, 너는 네 계시는 낮은 수준이야. 왜냐하면 지극히 클 때 이 계시, 내 육체에 가시가 임하거든요. 바울 수준쯤의 계시를 받아야 이 육체에 가시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엄청 아프면 진짜 계시가 임한 거예요. 농담이고요. 성체가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님께 3번 구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가 생길 수 있겠구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치유되지 않은 질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는 되게 믿음이 좋은 시인들이 있잖아요. 병에 걸려 있었던 시인들을 알아요. 많은 병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섬겼던 사역자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굳게 믿었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참 기분이 나빠요.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탄을 보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사탄과 협업을 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이 말씀을요. 내 육체에 가시 천사의 사자를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왜 사단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주님이 계시를 주어놓고 사단의 사자를 준다? 그러니까 이 앞뒤가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성경이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단어를 이해하고 나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사자라는 단어예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니까. 실제로 초등학생들은, 학군들은 이 사자를 동물원의 사자로 얘기하고 나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누가. 그 사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자는 놀랍게도 앙겔로스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사자는 앙겔로스인데 사신, 천사,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최신 헬라어 사전이에요. 이 앙겔로스가 다행히 앞 페이지에 있어요. 수천 개 단어 중에 32번째 단어예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왜냐하면 이 사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명 중에 99명은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기 때문에 100명의 목사 중에 99명의 목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서 뭐라고 있는 뜻을 살펴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앙겔로스, 소식을 가져오다에서 유래되어서 사자, 사신이라는 뜻이다. 첫 번째, 인간의 신분일 경우 사람이 보낸 사신, 하나님이 보낸 사자.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존재가 사자일 경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간적인 영적인 존재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한 영들. 이 사자는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자는 인격적인 존재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위아래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수십 번을 진짜로.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심각한 눈병이 걸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들은 할 수만 있었으면 자신의 눈을 빼주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심각한 안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내가 너희에 갔을 때 심하고 떨리고 두려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질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야말로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다가 그 내용들을 갖다 붙이니까 심각한 안질에 걸려 있었다, 아니면 간질병에 걸려 있어 설교하다가 쓰러지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이 많이 기록해 놓고 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퍼진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자 자체의 의미는 인격적인 존재만을 사용했어요. 성경에 다시 펴야 되겠네. 신약의 사자라는 단어가 176회 나옵니다. 176회 전부 다 인격적인 존재일 때만 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비인격적인 존재나 물질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자라고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목적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약간 묘하잖아요. 사자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썼는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까 사탄의 사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앞에요? 너희에게 가시라고 말했어요. 너희 눈에 가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경우를 가시라고 말했냐면 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내장에 생기는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시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불순종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로부터 뭘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내가 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내가 이걸 수십 번 읽고 나서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놀랍게도요. 자,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한번 정리해. 이것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주시옵소서라고 3번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게 놀라워요. 7절은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뭐라고요? 예, 이게 보여야 돼요.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질병으로 결론하는 순간 질병이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나의 뭐라고요? 여러 약한 것들. 자, 이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같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준 은혜 이것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부터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요?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 약한 것들의 목록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질병일 것 같잖아요. 약한 것들의 목록이
10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약한 것들이 질병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안질과 이 간질과 이 육신의 질병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다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한 걸 약했다고 표현합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마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도 바울의 길을 막기 위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가져다 왔어요. 누구를 통해요?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눈의 가시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가는 곳곳마다 반대했고, 가는 곳곳마다 소송을 당했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제 삶 가운데 걷어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복음이 전해질 텐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요. 그렇게 구한 거예요. 이 사단의 사자를 치워주세요. 주님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그들이 너를 핍박할 때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빌립보 감옥에 넣어두고 매를 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의 사자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밤에 약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을 흔드시고 그 문을 여셔서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한 데서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세요. 이 말씀은 질병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사자, 악한 영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휘몰아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문장에 대해서 오해를 오늘 푸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말이 잘 안 맞은 것 같으면 제 말대로 고린도서 12장을 한 50번쯤 읽어보세요. 그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 어플로 이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비인격적인 존재, 질병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어요. 가시에 대해서 다 찾아보세요. 주님이 이 가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100%이시다. 예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100%예요. 하나님 뭔가를 뜻을 가지셨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병에 대한 태도는 치료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쩌면 예수님은 베세스다에 있는 수백 수천 명의 병자들을 다 치료하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하나만 치료하길 원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예수님 째째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병자가 가득했다고 성경에 써 있었는데 왜 한 명만 고치고 싹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는지 전 정말로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러시? 다른 데서는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병자들이 막 새까맣게 깔려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한테 가셔가지고 병 낫기를 바라냐고 그 사람한테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스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아, 내가 저기 물이 찰 때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동문서답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과 죄용산을 받았다 하면 어떤 게 더 어렵냐고 말씀하세요. 그 수많은 환자 병자 중에 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안 느끼죠? 나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주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뜻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신적인 예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선한 것을 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라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100%이십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질병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은 뭘 알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어요. 문제는 나병 환자는 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나 같은 저주받은 자가, 나 같은 부정한 자가 나가도 저 예수가 나를 치유해 줄까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는데 그래,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지. 그런데 나를 치유하실지 않으실지는 잘 모르겠어.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주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신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병 환자 같아요. 주님 만약에 원하시면, 반대로 뭐예요? 주님 원치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치 않으시면 내가 이걸 견디고 인내하고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몇 명 선교사님들도 정말 거기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로고서 질병을 얻으신 분들이 몇몇 있으세요. 그분들의 태도를 제가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만나고 교제하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몇십 년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이 병이 있으니 내가 내 몸이 허락하는 날 자는 자신 선교지에 있겠다 그래요. 질병이 더 깊어져 가지고 선교지에 있을 수 없게 될 때까지는 선교지에 있겠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정말 진실한 주님의 종이죠. 그러나 이런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인 걸 내가 믿는데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시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주님 치유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저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단박에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래요.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복음은 두 단어인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걸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두 단어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되길 원하시고 나를 실패로부터 끌어올리시길 원하신다. 여기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에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명령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속 사역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아시죠?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복음 명령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치유가 주님의 복음 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입니다. 대속 사역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이 치인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달리셨고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그 일을 끝내셨어요. 주님은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치유를 끝내셨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미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지 않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의 저주예요. 주님 율법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어길 때 너에게 질병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이것을 벗어날 때 너희가 적들에게 패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어길 때 너의 삶에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주님이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자신이 다 받으셨어요. 만약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죄를 다 받겠다고 결정을 하고 다 받았다면 부모가 그걸 다 감당을 했다면 그 자식에게 그 저주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진 빚을 내가 다 받았다면 내가 다 갚았다면 자식이 다시 그 빚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의 저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질병이 저주고요. 실패가 저주고요. 가난이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요? 속량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다 치유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다 똑똑하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다 빚이 갚아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동으로 부자가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이상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영혼의 구원과 치유가 완성되었음을 믿는다. 나는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치료하는 것임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질병을 다스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다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에베소 2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예수님의 옆자리예요. 그것이 에베소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의 자리는 주님의 옆자리예요. 주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의 자리, 다스리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 선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영혼의 구원과 치유가 완성되었음을 믿는다. 고운영은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치료하시는 것임을 믿는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질병을 다스린다. 아멘.